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가슴을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sing this together if you know. If faith could move a mountain, then let the mountains move. We come with expectation, awaiting here for you. Waiting here for you. Sing this out. Waiting here for you, with our hands lifted high in praise. And it's you we adore, singing high. Across this room, let's sing it out together. We'll sing hallelujah, hallelujah. We're singing hallelujah.
lifted high in praise. And it's you. And it's you. We adore, singing hallelujah. We're singing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도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표현하기 힘든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 본성과 또 사람의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망. 오늘 우리는 이 권력자들,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유대인 권력자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는 데에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말씀을 이용을 해서 어쩌면 그들은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릇되고 잘못된 사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인간의 본성 속에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서 있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에서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놓고 돌아보는 일이 우선되지 않는 한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변질된 존재로 서 있게 될지 모르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세워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세워놓고 나를 냉정하게 점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 조명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둠 속에 있는지 나의 발이 어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고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만이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 무리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부를 챙겼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모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이 토라라고 하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게 됩니다만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의 교육입니다. 인스트럭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로 이 토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았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됐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세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바로 인간들의 그 결과를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착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그 여건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착각 속에서 내가 행복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큰 죄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만이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바로 배운 사람이고 우리만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도,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도 어떤 것이냐면
바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에 관해서 서로 쟁론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 속에서 스키스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논쟁 이상으로 논쟁뿐만 아니라 이것은 쟁론이라고 해서 어떤 논쟁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만 논쟁 이상으로 이건 분열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돼 불화된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검을 주어서 불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불화를 일으켜서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무런 불화도 없이 내 스스로 계속해서 그 방식만을 고집하고 지켜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들 속에 트러블이 일어나야 결국은 내가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에 내가 서든지 그릇된 길에 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오히려 분쟁을 주러 온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손을 댄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곧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었고 체포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때, 그 타이밍이 얼마만큼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하속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체포해 오지 않았느냐? 아마 이들이 명령을 한 것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무조건 잡아오란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언행이나 그 무엇인가로 잘못된 것을 말하거든 그를 체포해 오라, 잘못 행동을 하거든 잘못된 말을 하거든 체포해 오라, 이런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했어요. 이 하속들이 가서 그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흠을 찾아보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처럼 올바르게 말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먹게 됐죠. 오늘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보냈던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어떠한 잘못도 그분의 말씀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처럼 우리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 분은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설득당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면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너희도 설득당했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하숙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궤변에 너희도 넘어갔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이분처럼 이 지금 유대 땅에서 스피치를 하시는 분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었고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 같은 분을 체포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 말에 너희들도 그 사람의 가문이설에 속았느냐 넘어갔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문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의 멤버들 가운데에서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설득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만 설득되었구나. 너희들만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이 보는 유대인들, 이미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사람들,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 율법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정식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율법사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그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초보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려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항상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정도가 다가 아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내가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런 삶, 내가 중심이 되던 삶에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던 이 사람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중요했고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했고 자기 자신의 권력이 중요했고 그것이 더 중요했기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오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꼭 백성들이었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로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아는 거, 율법은 토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노모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인스트럭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스트럭션이었어요. 이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따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 무리,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정으로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자신들은 율법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 주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춘다기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예수님께 왔던 그 니고데모가 여기 다시 7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토라가 무엇이냐? 우리 토라는 이 노모스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성숙해 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기 전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누군가는 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대놓고 지금 니고데모처럼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으로 이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얘들이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를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홈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 세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이 갈릴리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전도하러 왔던 필립에게 말했던 것을 보고, 필립이 얘기했던 것은 나를 따라 와서 보라 하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엘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날 수 없다. 그들의 여기서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지금 현재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지금 최고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자신들의 무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 그의 족보 속에서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호족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 3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메시아, 왕 중에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3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였던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그 속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지 그리고 아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 메시아를 따르는 것, 이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저희가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니코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면 연구 한번 해봐라. 조사를 해봐라. 깊이 조사를 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는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가 이미 그 갈릴리에서 나왔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곡해하고 있는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인이 되어버린 종교인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신과 진실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날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수많은 리더들은 그 길에 갈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겸손한 삶이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보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주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히 사용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디비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예배자들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